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믿음 하는데 그토록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 장면이 그려진 장으로 흔히 횃불 언약의 장으로 불린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상급인가요? 제 상속자는 집에서 키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뭇별을 바라보게 하며 말씀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 없는 나를 위로하려고 괜히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너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엄청난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아브라함이 물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증거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의 제물을 쪼개어 마주보게 놓아라. 다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제물은 쪼갤 필요는 없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의 증거로서 타는 횃불이 쪼갠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것은 언약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의형제의 언약을 맺을 때 팔뚝에 피를 내서 그 피를 서로 섞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피로 맺어진 사이다 란 것을 나타낸 의식이다.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제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함께 통과하는 의식을 가졌다. 언약을 어기면 제물처럼 쪼개질 것이란 뜻이다. 언약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체결하신 축복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한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있은 후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86세 되기 전에 체결된 언약이었다. 창세기 17장 24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는 86세 이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 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나 행위보다 믿음이 더 앞선 가치임을 논증했다. 그처럼 어떤 일보다 믿음이 중요하기에 율법과 할례와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죄를 지어도 믿고 수치를 당해도 믿고 힘들어도 믿고 실패해도 믿으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이셔도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의 칭송과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목회자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면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진다. 어떤 성도는 어렵게 살면서도 최상의 헌신을 한다.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너무나 고맙다. 바쁘게 살면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주일 성수에 힘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말씀과 기도 동지들도 큰 힘을 얻는다. 심지어는 악인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6.25 때 공산주의자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를 총살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실한 믿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경찰서에서는 무엇보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병원에서는 무엇보다 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수하라. 꿈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산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건강도 지켜주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꿈과 비전을 잘 지키라. 꿈과 비전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면 아무리 거룩한 비전도 헛된 몽상처럼 된다. 또한 비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역시 헛된 몽상이 된다.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비전을 이루기 힘들지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면 조만간 비전이 이루어진다. 믿음은 좋은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난관이 있어도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사람마다 다 꿈이 있지만 왜 일부의 사람만 꿈을 성취하는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 과감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월이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전보다 몸이 약해졌으면 믿음은 더 강해지라. 겸손한 모습을 하되 나약하거나 자신이 없는 모습은 보이지 말라. 환경과 나이를 초월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나아가라. 너무 성급히 판단해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는
처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창대해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처음부터 넓은 길만을 찾는 것은 신앙적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어려운 길에서 축복의 씨를 뿌리라. 요단 땅과 같은 기름진 벌판만 구하지 말고 갈렙처럼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라. 그리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 산지를 취하라. 어느 날 한 권사가 새벽 기도 후 귀가 중에 야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맸다.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던 권사였는데 딸의 이혼과 며느리와의 불화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생긴 창피함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에 진실한 믿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기도도 믿음을 통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믿음을 보신다.